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방석을 깔고 공부하는데 방석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날짜가 가면 방석이 많이 없어져.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훔쳐가는가 했더니 옆에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 방석을 훔쳐가서 남자들이 앉아서 공부하면 남자들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방석을 많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미신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어떤 방석 갖다 앉는다고 공부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게 미신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나에게 안 되는 일이 이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이제 기적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제 첫 번째 기적,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후에 한 번은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제 7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첫날 저녁에는 결혼 예식과 이제 마을에서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계속 손님들을 초대해서 피로원을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풍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오랫동안 잔치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으로는 손님들을 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 주최 측에 혼인 잔치집 주인이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황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이제 모자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나중에 물로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본 이제 연회장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잔치집에서는 나중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잘 되었다가 나중에 가면 힘도 없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환경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잘 되었고 이제 복음 전도도 잘 할 수 있었고 예배도 잘 들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과 어때? 올해는 첫 해부터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예배 잘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좋아질지 어려울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농사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자가 땅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소득이 많으니까 창고를 늘리고 거기서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많이 저장해놓고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만 저장을 하고 쌓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그게 네 것이 되고 너의 영혼은 어디 가겠느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항상 건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건강도 떨어질 수가 있고 물질도 떨어질 수가 있고 환경이 여기저기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그래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4절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이제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일지라도 어머니를 잘 대접하고 효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귀나이 이런 뜻인데 높여서 존칭의 말이에요. 여자여 이 말은 왕이 왕비에게 부를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라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다 갖다 채우니까 이제 나중에 떠다 열의장에 주라. 그러니까 떠다 주니까 뭘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물이 사람에게 맛을 주는 포도주로 변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교회와 가정 속에 일을 하시면 기적을 베풀으시면 도와주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환경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보다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후로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은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변화되는 거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죄인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화가 돼요.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되고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고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영생,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쇠로 만든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엄청난 신기한 일이고 기적인데 지옥 갈 우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 출신인 존 뉴턴 목사가 찬송가를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못 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진실로 십자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존 뉴턴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로 다 예수님 진실로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자고 하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얻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대의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공허하고 권태를 느끼고 무기력하고 육신이 안락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이상하게 영혼이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혼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의 사람으로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낮 뙤약볕에 낮 12시에 고단한 모습으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유대인인데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이 여인이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처음에는 죄를 짓고 숨어 다녔는데 과감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세요. 물동이를 버려주고 전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이 나빠질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새롭게 축복해 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물 항아리도 처음에는 손님들의 손을 씻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물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속에까지 들어가서 기쁨을 주는 그 그릇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을 차리고 죄를 짓던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포도주를 공급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죄사함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데 포도주를 받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도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진정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가 육신의 겉을 씻게 했는데 이제 물 항아리에 이제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사람 속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주는 걸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믿는 은혜를 믿는 율법신앙에서 은혜신앙으로 변화가 되면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하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변화뿐 아니라 필요하면 환경과 조건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열악한 환경, 가난한 환경, 아픈 환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좋은 환경으로, 건강한 환경으로, 부유한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79년 미스 아메리카로 우승한 세릴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였어요. 그 여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차가 뒤집혀져서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를 안게 되었어요. 그 후 성장 과정 중에 왼쪽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가 짧아졌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뛰어난 용물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30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섞여서 이제 부흥회 때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가 간지러워서 보니까 왼쪽 다리가 길게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다리를 고쳐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좋은 집으로, 2층 집으로 이제 이사했잖아요. 그걸 누가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준 거예요. 과거에 가격이 많이 나갔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헌신봉사 많이 물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환경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시듯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 놀라운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이시지만 그 능력을 받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 예수님을 잘 이제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결혼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물질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건강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가족 구원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세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돋보이게 됩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100리터 정도 상당히 큰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손님들이 올 만큼 왔는데 이제 손도 다 씻고 했는데 왜 물이 필요한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 갖다 부은 거다. 손님은 와 있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 묻지 않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다 주어라 하니까 또 떠다 주세요. 하다 보니까 뭘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주님의 가족 여러분, 2020년도 잘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보냈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해왔잖아요. 모든 가족이. 근데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1월, 2월, 12월까지 쭉 지켜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바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이, 기적이 나타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12월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